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랑 대우리 문답, 이걸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질문을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건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예, 아니요, 이걸 넘어서 이 교류 문답들이 인간의 능력, 또 그 한계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좀 근본적인 통찰을 함께 살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교리문답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요, 이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심지어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요,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매일매일 계명을 어긴다고 딱 명시하고 있죠. 전도서나 요한일서 같은 구절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대오리 문답 149항을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 생애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은혜로도 안 된다는 건 이건 상당히 강한 표현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 성화의 불완전성하고 죄의 잔재, 이 두 가지입니다. 아, 성화의 불완전성, 죄의 잔재.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죽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 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잔재,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어떤 죄의 영향력,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갈등이 계속된다는 설명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분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굳이 이 율법 공부 끝에 이 불가능성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에서는 이 강조점이 딱 두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 율법 준수를 마치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거고요. 네네, 율법주의.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이 정도면 계명 잘 지키지 하면서 스스로 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거. 이걸 성화의 교만이라고 부르던데요. 아, 성화의 교만. 네.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태도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불가능성을 아는 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요, 그러면 그 요한일서 3장 9절 같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이 설명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언뜻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 구절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료의 해석을 보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문자 그대로 정말 단 한 번의 죄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포함해서 아무도 해당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해요. 즉, 이제 거듭난 신자는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고의적으로 자신을 내맡기거나 죄 가운데에서 막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태도의 변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랑은 좀 구별되는 죄에 대한 어떤 주된 경향성, 방향성,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냥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체념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자료들이 진짜 강조하는 바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불가능성, 이걸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존하게 된다. 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이끌고요. 완벽하진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종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현실, 이걸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들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이게 오늘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남겨봅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어떤 본질적인 불완전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냐 마냐?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영적인 삶의 태도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